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또한 영원히 예수님의 십자가만 의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나를 품어주신 덮어주신 그 가죽옷에 영원히 덮여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가르 요리입니다. 15주입니다. 오늘은 37, 38, 39문 세 문답을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안에서 사도신경 부분을 보고 있는데 성경책 제일 앞에 사도신경 한번 펼쳐보십시오. 사도신경을 펼치시면 신앙고백을 성부, 성자, 성령의 구조로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안에 인간이 하는 일은 없다 이 뜻이죠.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말은 그 한 분이신 그 세 위격이신 그 한 분께서 다 했지 거기에 성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만 있습니다. 사위, 오위가 들어가지 않잖아요. 삼위일체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일 앞부분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거 성부죠. 그 다음에 뭐 나오겠습니까? 성자 나오겠죠. 제일 끝에 뭐 나옵니까? 성령님 나오죠. 성자에 대해서 지금 중간 부분 성자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냐 하면 종이 37문을 보시면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에 큰 따옴표 되어 있잖아요. 주기도문에 그거 사도신경에 어디 있죠? 고난을 받으사가 제 걸로는 넷째 줄에 있네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거기에 들어있네요. 그 다음에 38문에 보시면 큰 따옴표 뭡니까?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그것도 사도신경 그대로 따온 거고 39문에는 큰 따옴표 뭐죠?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그럼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사도신경에는 순서가 안 그래요, 그죠? 우리 한글 사도신경은 본디오 빌라도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맞죠? 근데 프린트물에는 두 번째 나오네요.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 외국말을 번역한 거니까, 그죠? 외국말로는 고난을 받았다라는 말 먼저 나오고 누구 아래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외국을 번역한 거니까 37문에 고난을 받으사가 있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나오고 제일 끝에 십자가에 못 박히심. 근데 우리말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 사도신경에. 그러니까 죽으시고라는 부분은 다음 주 분량인 거예요. 외국말을 그렇게 나눠놓은 거예요. 오늘 분량은 십자가에 못 박혀까지인 거죠.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까지 오늘 보는 거고 다음 주부터 이제 죽으시고부터 이제 볼 거예요. 자, 그런 구조로 돼 있다는 거. 37문 보십시오. 어순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나중에 보고 37문 고난을 받으사 요거 먼저 봅니다.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 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일 끝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얻었는데 그 얻은 분은 누군 거예요? 답해 보십시오. 얻으셨습니다 이랬잖아요. 그 얻은 분은 누가 얻은 거예요? 문장 구조가 예수님이 얻었다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얻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고 의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이 얻었네요. 그죠? 성도가 얻지 않았네요. 이거 중요해요. 우리가 이거 얻으려고 교회 다니잖아요. 우리가 안 얻었어요. 예수님이 얻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근데 누구를 위해서 얻었다 돼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그러면 그거 얻은 그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살면 여러분이 그거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고요. 그분이 다 얻었어요. 예수님이 다 얻었는데 얻은 그분이 죽어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유였잖아요. 유일한 이유.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나는 너한테 내 머리를 두고 싶어.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사람 안에 들어가 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성전이라 그러는데 자꾸 그 사람이 땀 흘려가지고 피땀 눈물로 돈을 내잖아요. 헌금하겠다고.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그게 사입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피땀 눈물 흘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집을 지었어요. 지은 집이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여러분을 죽입니다. 목을 자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르고 예수님 머리가 되어 사람 속에 들어가 사셔요. 우리가 목 잘려 죽는다는 말은 지 생각 죽는다는 말입니다. 평생 목사로 살았어요. 신학생으로 살았고요. 얼마나 지 생각이 확고하겠어요. 또 여러분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평생 교회 다녔고 자기 직업이 있었지, 자기 하는 일 있지, 자기 문화 패턴 있지, 자기 집 스타일 있지, 전부 자기 머리예요. 개뿔 아무것도 아니래요. 예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예수님 싫다고 내가 차버렸거든요. 머리를 찬 거죠. 근데 머리가 머릿돌이 돼요. 나 같은 머리 없는 벽돌이 가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더라. 그거 보고 교회라 그래요. 또 그 교회 다닌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저는 머리가 없습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저는 불임 여성입니다. 저는 아픕니다 이 말이고, 저는 실패가 마땅합니다 이 말이고, 예수님께서 성공하셨군요 이러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얻은 건데, 요게 오전에 말씀드렸던 화살표 방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이 얻었는데 그게 내가 얻은 거예요. 저쪽으로 간 화살표가 이쪽으로 된 게 같은 거예요. 반반 나눠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이걸 다 했는데 우리가 한 게 되는구나,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일 끝에 있는 그 지금 37문의 답에 제일 끝에 있는 세 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요 말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무언가를 받으신 것이, 방금 뭐 받았죠? 은혜, 의, 생명 이런 거 예수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받으신 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받은 것이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언가를 받으신 것이 내가 받은 게 된다고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한 어떤 일이 그대로 예수님에게도 펼쳐지는 무엇이 돼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가 탕자잖아요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로서 아버지 배반하고 허랑방탕에 살던 탕자가 엉엉 울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돌아가면, 이런 찬송가 가사대로 그런 삶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펼쳐진다고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는 어떤 일이 예수님에게 어떤 있는 일이고, 똑같이 원래 원본이 예수님이었어. 예수님을 보여주려고 둘째 아들 사건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을 떠나서 이 땅에서 마치 허랑방탕하듯이 아버지 입장에선 자가 왜 저런 이상한 여자랑 결혼을 하려고 그러노? 근데 이상한 여자랑 결혼한단 말입니다. 자가 왜 여자를 1000명이나 구하노?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랑 결혼한단 말이에요. 이거 다 죄잖아요. 근데 그 죄가 죄로 끝나지 않아요. 오 복되도 다 죄요. 죄를 통하여 복음을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 아들 예수가 집을 떠나가 땅으로 내려가 여자를 만나 결혼하네. 아빠가 볼 때 말리고 싶어요. 니 저런 여자랑 결혼하면 안 된다. 물론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니까.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볼 때는 아버지가 그 집의 도련님이 저 여종의 딸하고 결혼한다니까 말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버려버렸어요. 그 엘리 라마 사박단이 버림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 일을 통하여 그 여자와 결혼을 이루셔요.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랑 결혼했다는 말은 나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복음을 우리가 찾지를 못하고, 여자를 1000명이랑 두는 것은 죄입니다 라고 하여 성윤리 도덕적으로 해석하게 되고, 어제 간밤이었습니까? 이태원에서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대요. 여자가 죽은 아이가 정말 많다면서요. 할로윈 파티 아니에요. 이 귀신 파티에 우리가 이러고 있는 건데, 그거나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무슨 축제합시다. 그거 하는 거나, 석가탄신일 연등 답시다. 그거 하는 거나, 부활절입니다. 달걀을 나눕니다. 다 똑같아요. 전부 축제의 어떤 이미지로 뭐 하는 건데, 축제할 때 제자가 무슨 뜻이에요? 제사예요, 제사 여러분. 성탄절 축제를 엽시다. 뭔 짓이에요, 그게. 제는 제사인데, 제사는 언제 없애버렸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없애버렸어요. 똑같이 새벽 제단을 쌓는다면서 매일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 하는 짓인데 예수님 믿으면서 그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 파티나 할로윈 파티나 부활절 뭐나 다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토요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근데 옛날에 실제로 그런 설교가 있었는데, 부산대 앞이나 남포동이나 서면이나 이런 데 젊은이들 많이 놀러 가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많이 놀 거란 말이에요. 다음날 주일인데. 그래, 주일인데 그래, 예배 준비하고 거룩하게 살 생각을 해야지. 토요일 날 그런 데 놀다가 그래, 무슨 화재가 나서 누가 죽지 않았느냐. 그럼 어제 같은 경우 딱 맞아요. 토요일 날 세상에, 말씀 한 줄이라도 더 읽고, 헌금 준비하고 예배 잘 드릴 생각을 해야지. 그래, 그러다가 죽었다. 그래서 사도행전 어딘가 찾아보면 에베소 성에서 아데미 직공 연합회에서 크도다 에베소의 아데미어라면서 막 연극장에 몰려 들어가서 막 데모를 막 할 때에, 사도 바울의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 보고 말을 해주죠. 지금 거 가면 위험하니까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니,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 사도 바울이 연극장에 그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막 데모하고 요런 거를 그 문장만 따와가지고 할로윈 파티와 연결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할로윈 파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극장을 찾았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유흥가를 찾았을 것이며 보십시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제가 복음까지 가지도 않았고 매우 국문학적인 얘기, 그 문장만 똑대가지고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라는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해석이 가능한 것은 국문학을 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을 윤리 도덕적으로 적용하고 싶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유를 우리 인간에서 찾으려다 보니까 당신이 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라는 말을 하려다 보니까 연극장보다는 성전에 더 많이 머무르세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 이유를 찾으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얘기하다가 또 여기까지 왔네요. 사람에게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셔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이유가 없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이유가 없다. 오직 예수님께서 자기 머리 둘 곳을 찾으시려고 처소를 마련하시려고 여러분을 처소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겪으셔요. 그런 고난을. 예수님이 또 고난 겪은 결과로 무언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무언가를 받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무언가를 받은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뭘 받아요? 받기는 뭐 받느냐 하면 37문 제일 앞에 보세요. 37문 제일 앞에 뭐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사. 예, 아까 분명히 좋은 거였는데 의, 생명, 영원 뭐 이런 거 받는다 그랬는데 근데 고난을 받으사.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차경민을 받으사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기창을 받으사 이렇게 보면 돼요. 예수님이 뭘 받았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받았죠. 그게 고난을 받으사이고 받으셨고 그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여러분 속에 거쳐 삼았죠.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아까 쭉 읽었고 중간에 가서 중간 부분에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있습니까? 예, 짊어지셨습니다. 좀 전에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니까 짊어졌다는 말은 고난을 짊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동시에 십자가를 짊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말은 아까랑 연결하면 차경민을 짊어졌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여러분을 짊어졌다. 예수님이 이것도 받은 거네요. 짐을 예수님이 받았잖아요. 받으셨고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서 고난을 당함으로써 이것도 고난을 당한다. 차경민을 당한다. 여러분을 예수님이 당한다. 십자가를 당한 거예요. 그런 무슨 당하면 그 당하는 일이 혼자만 알게 몰래 혼자서만 당하면 아무도 모르는데 만인이 다 보는 데서 그걸 당해요. 어떤 사람이. 만인이 다 보는 데서 당하는 그 일이 십자가고 십자가는 완전히 벌거벗겨진 채 예수님이 당한 거거든요. 여러분을 당했고 십자가를 당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다 벌거벗겨진 채 당했다고요. 그렇게 당하고 있을 때 옆을 지나던 행인들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말 저거 저리 벌거벗겨져가지고 저 매 맞고 피 질질 흘리면서 달려있는 것을 보니 많이 잘못했는 모양이네 이 생각하겠죠. 요게 이유를 찾는 거잖아요. 저렇게 옷도 못 입고 달려있는 것을 보니 저렇게 다른 사람은 요런 형태로 달리는데 저 사람은 하필 십자가에 달리네 요걸 보니 그럴 만한 죄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징벌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 연상호 감독이 넷플릭스 지옥에서 한 말이 그 말이라고요. 그 일을 공개적으로 당하잖아요.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화형을 공개적으로 당할 때 아무도 동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유를 찾으니까. 인간이 이유를 찾는다라는 것을 세 글자로 합리적이다라고 하죠. 이유에 맞다. 합리적이다. 사람은 전부 합리적입니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저 범죄자니까 십자가가 합당하지. 근데 그게 예수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 거기 지옥에서도 저런 꼴을 당하는 거 보니 그 다음에 그 지옥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니는 요런 죄 지었고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한 달 뒤 내가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당한 겁니다. 자기만 알면 당한 게 아니죠. 자기만 혼자서 부끄러우면 아무도 안 봤으면 안 당한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봤어. 이게 당한 거예요. 예수님은 실오라기 하나 안 걸쳤어요. 여러분. 왜 그랬어요?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 줘라.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실제로 그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한 건데 그 당함은 나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고난을 당함으로써 그것도 차경민을 당했다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기다 각주가 붙어 있네요. 3번 각주 붙어 있는 것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있습니까? 예, 저주로부터 구원하셨다 이 말이 저주 받고 차경민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받고 자기 아내에게 자기 딸에게 구원을 주셨다. 예수님이 저주를 다 받고 여러분의 교회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 저주 원래 우리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은 것이 우리가 받은 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끝에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가 됩니다. 그러면 얻으셨으니까 받으신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얻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선물 받은 것이 우리가 선물을 받은 것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즉 여호와 하나님이 헌금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잖아요. 헌신하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거고 헌금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뭘 받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연보를 받는 건데 오전에 다 설명했어요. 결국 연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우리한테 준 게 연보란 말이에요. 버릴 연자, 도울 보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자기 자신을 버렸어.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것도 되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정확히 말씀하셔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서 버림받아서 여러분 속에 들어갔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최고의 전부의 선물이고 최대가 아니야. 최대라는 말은 작은 뭐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만유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준 게 다 준 거란 말이에요. 뭘 좀 빼놓고 준 게 아니고. 그래서 도와준 거죠, 그게. 그걸 보고 불우이웃 돕기라고 한다. 그래서 교회는 그 뜻으로 불우이웃 돕기하고 구제하고 연보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 것은 사실 한 게 아니고 받은 거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또 쪼개요, 사람들이. 내가 하는 거지만 하는 거는 받은 겁니다. 받아서 좋아서 받은 이 좋은 거를 도로드립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것도 아니라고요. 우리는 아예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뭘 한 거는 아예 없어요. 성도가 뭘 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성도가 헌금하고 있다 이 말이 받았습니다라는 일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이건 시공간이 막 엉켜요. 이 화살표가 두 개가 있는데 같은 거라서. 근데 우리는 이걸 분리를 하면 신인 합동설이 되잖아요. 이쪽으로 오는 화살표는 그분이 하신 거고 이쪽에서 가는 화살표는 내가 한 거라고 하고 있는데 그게 없다고요. 내가 하는 게 있다 이 말이 나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처녀가 애 낳은 거예요. 그게 내가 낳았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씨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다른 남자의 씨잖아요. 그러면 죽여버려야지 그거를 여러분. 다른 남자의 씨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애구방 파라오를 반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내 여자 사라에게 씨를 넣으려 하느냐. 그걸 보고 강간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걸 허락을 막 하고 있어요. 사실 에스겔에 나오죠. 니들이 그런 걸 즐기고 허락한다고. 다리를 벌려 크게 행음한다. 나의 여자가.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근데 그 여자를 또 사랑해. 우리 예수님이. 이게 호세아죠. 호세아의 부인 고멜이 창녀가 그런 행동을 하는데 그래도 사랑해서 또 돈 주고 사와.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화폐를 의미한다. 성경에서 절대 화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진짜 돈이에요, 여러분. 피가 어느 날 내 자식이 어느 날 죽었는데 국가에서 보상금을 준대요. 뭐 30억을 줍니다 이랬을 때에 아무리 천금 줘도 이 피가 더 귀하지.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진짜 절대 화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아내를 자기 아내에게 지키시더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연보를 받으신 것이 우리가 연보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쓰레기통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쓰레기로 여겨 내 안에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로부터 쓰레기로 취급받았잖아요. 침뱉고 욕하고 예수님을. 그래서 쓰레기로 여겨진 예수님, 이걸 성경적인 용어로는 범법자와 동류로 여겨졌다. 범법자를 쓰레기라 그러죠. 이 사회에서 범법자를 쓰레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쓰레기와 동류로 여겨졌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영광의 본체신데 쓰레기와 동류로 여겨져서 쓰레기통이 여러분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 어디에 태어납니까? 그 신생아가 마구간 말구유에. 말구유라는 말은 짐승의 밥그릇이니까 우리가 거기다 침을 뱉기도 하고 쓰레기도 집어넣기도 하고 더러우니까 쓰레기통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태어나셨다. 아, 나에게 오셨구나. 이렇게 됩니다. 시편 68편 보십시오. 성경책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68편. 시편 68편 18절. 구약 849페이지. 시편 68편 849페이지. 시편 68편 18절에 보시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라고 하는데 구약이니까 주라고 하면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근데 모든 성경은 가장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하는데 저 거지 같은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주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68장 18절에 있는 주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높은 곳으로 오르신다. 우리 예수님이 높은 곳으로 오르셨어요. 어디로 올라가셨죠?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놀라워요. 높은 곳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모든 종교단체가. 바벨탑이잖아요. 성전 지으려고 그래 애를 쓴다고요. 바벨탑이란 말이에요. 그거 안 올라가셔요. 그거 무너뜨리시고 십자가로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주께서 높은 곳이 십자가고 이게 지성소고 임하여야 될 곳에 임하신다라는 말이니까 성도 속으로 들어가신다라는 말입니다. 거기가 혼인집 신방이라서 성도 안에 들어가 사신다.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우리를 사로잡았어요. 나의 아내 너는 내 여자야. 사로잡으셨어요.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가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잖아요. 우리에게 만약 금은보화가 있다면 예수님한테 드린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로 사람들이 막 헌금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일단 문자적으로 맞죠.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니까. 선물들을 사람들한테 받으시는 일이 나타나요. 이거를 계속 동일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하다가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이 막 챙겨줘. 이거 들고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그 다음에 70년 포로 생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바벨론 사람들이 금은보화 챙겨주죠. 빨리 들고 이거 나가라고. 그 다음에 이 금은보화로 가서 뭐 하라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 말입니다. 받은 걸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받아요. 받아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이죠. 눈에 보이는 저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그랬고 십자가에 높은 곳 십자가에 올라가서 성전 짓는데 그걸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아는 단어로는 돈을 받으시는구나, 뭐 재화를 받으시는구나. 예수님이 받아요.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반역자들은 당연히 죄인들일 텐데 우리가 아는 반역자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죽는 데까지 쫓아갈 거예요. 하는데 닭이 울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우리잖아요. 베드로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닭 우는데 막 이렇게 촛불 앞에서 여자의 그 앞에서도 막 배반하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 지옥 가야 되겠어요? 천국 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유를 따지고 합리적으로 따지면 이게 지옥인데 얘들아 나는 지금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읽고 야 나는 베드로처럼 안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지 않겠습니다를 또 반복하는 거잖아요. 르우벤도 자기 동생 요셉을 살리려고 했는데 결국 요셉 잡혀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의 어떤 배반과 또는 반대로 나의 열성으로도 그걸 못 막아낸다. 너는 배반해. 그러므로 너는 반역자야.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베드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는 것은 베드로에게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 속에 들어가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한테 달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한테만 달려있습니다. 이걸 보고 신앙 고백이라고 그래요. 신앙 고백은 삼위일체로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도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구나라는 말을 저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왔던 거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이런 게 개혁인데 원래대로 하는 거 이런 걸 개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선배들도 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타락해서 이거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원래 예수님이 다 하신 거다. 그러므로 내가 반역자인데 거기 18절 중간에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셔요. 그래서 베드로한테도 받으시고 다 받으신 거죠. 베드로를 받았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르우벤을 받았어요. 르우벤 속에 들어갔고 시므온도 범죄자예요. 시므온, 레위 범죄자예요. 근데 시므온 제비를 뽑았는데 세상에 유다가 걸리네? 그럼 유다 속에 시므온이 들어가 사는 게 예수님이 유다를 받은 거고 그 시므온 속에 또 예수님이 들어가 사셔요. 이 화살표는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서 반역자인 내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 내가. 이게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예수의 다른 말이잖아요.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그겁니다. 그래서 19절도 날마다 뭘 줘요? 19절에 그걸 보세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셔요. 좀 전에 짊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고난을 받는다 이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방금 68편 18절을 봤는데 그걸 그대로 에베소 4장에 한번 가보면 이거 페이지 말씀드릴게요. 에베소 4장 313페이지 신약성경 313페이지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예. 천천히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312페이지네요. 312페이지 에베소서 4장 7절 찾아보세요. 찾으셨습니까? 에베소서 4장 7절 7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4장 7절 찾으셨어요? 네. 7절 보입니까? 네. 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되어 있으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분량이 다 다르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 사람은 노래를 잘하는 거 보니까 찬양의 은사를 받았구나 이러고 저 사람은 무슨 은사 받았습니까? 뭐 받았구나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은사만 받으셨구나 그런데 뭐 저분은 신학 강도사의 은사를 받았구나 저분은 뭘 잘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분량이 다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5달란트가 있어 어떤 사람은 6달란트가 있어 근데 각자 받은 그걸 잘 살려서 열심히 해 라는 식으로 해요. 요것도 매우 뭡니까 이해가 잘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지 그래 나는 뭐 키가 좀 크고 저는 키가 작고 누군 어떻게 생겨 다 다르잖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고 분량대로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분량이라는 말은 분량 이 말은 전체의 일부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분수 이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분수 이 말이 그것도 다르게 보잖아요. 이 사람은 믿음이 요만큼이고 이 사람은 요만큼 다 다르다고 보는데 그 말은 전체라고 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의 일부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예요. 예수가 전체인데 그 전체의 일부가 100이든 10이든 0.1이든 1000이든 그의 일부면 그게 전부다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성경은 선물의 분량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러면 저 사람은 뭐가 잘하는 거 보니까 큰 거 받았는데 내는 쫓겨난 거 받았나 보다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제비뽑기를 했던 이야기를 하는데 주께서 줄로 재어 나에게 주신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라는 말을 해요. 제비뽑기를 할 때는 뭘 뽑힐지 모르고 뽑잖아요. 뭐 뽑힐지 대충 보인다면 내가 보고 뽑을 텐데 보고 뽑으면 뭐 뽑겠어요? 좋은 거 뽑을 텐데 안 보고 뽑았기 때문에 막 불안하단 말이에요. 안 좋은 거 걸리면 어떨까 싶어서. 근데 진짜로 안 좋은 거 걸렸어. 하필 또 이게 복권 뽑듯이 안 좋은 거 걸렸는데 그걸 보고 아름답다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의 일부기 때문에. 예수의 일부는 그게 아무리 작든 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괜히 큰 거 받은 인간이 더 교만해요. 가장 적은 거 받아서 좋아하는 걸 보고 어린아이처럼 좋아한다 그러는데 그걸 보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여러분. 예수의 일부면 전부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 옷자락에라도 좀 스치면 나을 것 같다. 이게 12의 혈루중 여인이잖아요. 옷자락에만 스친다 이 말이 이불에 덮인다는 말이고. 그리고 잠깐 스쳤는데 벙어리 된 게 사가랴고요. 잠깐 스쳤는데 온몸에 문둥병 걸린 것을 확인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평생 우시야 대왕이 우리 왕이다 살았는데 어느 날 성전이 터가 흔들리면서 그의 옷자락이 잠깐 스치는 걸 느꼈단 말이에요. 성전에. 전체를 본 게 아니고 전체 일부만 잠깐 느꼈는데 만나버렸단 말이에요. 이분이 왕이시구나. 그래서 다 죽겠구나. 다 잘리겠구나. 그루터기만 남겠구나.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구나.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전부다라는 걸 그렇게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스치면 예수가 전부다라는 걸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7절에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은 다 다르게 보이지만 결국 같은 그것의 일부를 받은 거다. 그럼 다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서로 구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니는 좀 잘났네, 니는 못나네 그런 게 없어요. 똑같은 걸 받았기 때문에.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이거 조금 전에 높은 곳에 오른다라고 했는데 시편에서 근데 여기는 지금 위로 오른다고 하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 거겠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나오는 위라는 건 어디를 말하겠어요? 십자가를 말하죠. 높은 곳 위는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낮다고 말하는 곳, 그 십자가잖아요. 가장 처절한 곳, 그거가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가 위로 할 때 거기에 저는 기억 붙어 있는데, 여러분 뭐 붙어 있어요?
8절에 그가 위로라는 말에 저는 기억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은요? 뭐 붙어 있죠? 거기 내려가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되어 있죠. 시 68 18절 되어 있네요.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조금 전에 읽은 그 68편 18절이 요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 68편 18절에는 예수님이 뭘 받는다 그랬잖아요. 좀 전에. 그죠? 받는다 그랬는데 지금 보고 계시는 에베소 4장 8절에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각 사람들에게 뭘 줘요? 선물을 줘요. 아까는 예수님이 받는다 그랬잖아요. 이게 같은 거라 이 말이에요. 분명히 기자가 지금 똑같은 성경을 인용한다고 해놓고 다르게 써놨잖아요. 오타거나 달리 쓴 게 아니라 이 화살표가 우리끼리나 다르지. 우리끼리나 다르니까 내가 내 쪽에서 나가는 화살표를 자꾸 챙기려고 그러지. 예수님이 받은 게, 예수님이 주신 게, 예수님이 받은 게 내가 받은 거다 이 말이라고요. 예수님이 받은 게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성도로서 뭘 받거나 성도로서 천국에 가거나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이 뭘 받고 예수님으로서 천국에 들어가요. 천국 들어갈 때 네 이름 뭐냐? 이런 차경민인데요. 이러면 이제 못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설명한다면 너 뭔데? 이럴 때 저 예수 믿어요. 이러면 들어가는 거지. 제가 고려신학대학원 나온 뭐 누군데요? 이런 게 없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무슨 뭘 잘한 그게 없다고요. 그냥 예수님이 한 것만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게 내가 선물 받은 거예요. 분명히 반대로 기록돼 있죠. 시편에 예수님 받았다 돼 있는데 여기 신약에는 사람들이 선물 받았잖아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여도다. 이 일이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내가 되셨구나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 징계되고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내가 되셨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나를 당하신 거예요. 그걸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 내가 받은 거다. 예수님 자신을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데 세상에 내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단 사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게 안 믿어지면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요걸 못 받아들이면 뭐라고 하게 되느냐 하면 저는 안 그랬어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좀 괜찮아요.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버전은 그때는 내가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이런 버전을 해요. 그때는 나빴는데 지금 좀 괜찮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지금 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좀 착해졌고 괜찮아졌고 성화되었다고 보는 거죠. 이런 거를 성화주의자. 성화는 좋은 겁니다. 성화는 예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벌어져요. 근데 지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게 성화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더 훌륭한 젊은이가 돼야지. 뭔가 더 잘해야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인간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다.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으면 산소를 내놓으셔야죠.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내놓고 계십니까? 이산화탄소 내놓고 계시잖아요. 나의 삶 자체가 나쁜 영향력이구나. 그러므로 나는 평생 아니겠지. 영원히 뭐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 밑에 들어가 살아야 돼요. 옷자락만 스치면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 입을 덮고 살래요. 이렇게.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나의 반역으로 벌어진 거잖아요. 내가 그분을 죽임으로써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거를 38문에서 한번 보세요. 38문.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사도신경에 이상하게 실명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완전 이 사람은 만고의 역적이야. 2000년 동안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실명이 기록됐다는 말은 본디오 빌라도 사람 이름이잖아요. 저는 사람 이름 차경민입니다. 같은 이름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네 실명을 기억해 이 말이에요. 그날 나 재판한 그 사람 이름 나 알아. 그날 나 십자가에 단 그 사람 이름 나 알아. 뭐 이런 거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면 엄청 무서운 거고 동시에 아시는 거예요. 내가 관련이 있어요. 그 일에. 내 손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내 안에 들어와 사시네요가 된다고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이 말은 차경민에게 이렇게 보면 되죠. 여러분인 차경민에게 자기 이름. 재판장 차경민 아래에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는 바로 그 당시에 거기 총독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하필 좀 있다가 임명되지 말이야. 괜히 그때 임명돼갖고. 그러니까 딱 그 당시에 현직 재판관, 그 당시에 현직에 있었던 사람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입니다. 저고.
현직 오늘날 2022년 10월 30일 오늘 여기서 재판관이 항상 나예요. 내가 맨날 판단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있었던 모든 일,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전부 이걸로 다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착착착착 돌아가거든요. 그 본디오 빌라도지. 우리가 내가 재판하고 있어요. 그 일을 통하여 영원을 보여줄게. 네가 그 재판으로 나를 죽였잖아. 그래서 내가 네 속에 들어가는 거야. 그 말씀만 계속 하셔요. 영원히. 그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그분은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세상의 재판장 누굽니까? 세상의 재판장이 누굽니까? 나죠. 저와 여러분.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뭔가를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었습니까? 선악과 먹고. 선악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하죠. 이거는 선해, 이거는 악해. 이유를 찾고요. 세상의 재판장은 납니다.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각주를 안 봤는데 아까 앞에 있는 질문 거기 1번 각주 보시면 밑에 38페이지 밑에 1 있습니까? 4, 53에 4 있죠. 이사야 53장 4절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어요. 질고는 질병과 고생이겠죠. 그러니까 질병과 고생을 짊어졌어요. 근데 질병과 고생은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죄를 상징합니다. 죄 한번 해결해 보려고 돈 버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죄 해결해 보려고 보약 먹는 거라고요. 그게 다 건강하고 관련이 있고 돈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해결했는데 예수님한테 우리가 다른 거 자꾸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죄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게 모든 것을 다 해결한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과 고생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예, 요게 이유를 찾는 거죠. 전마저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게 이유가 되어 저 징벌을 받은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합리적인 생각. 이유를 찾는다.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는다. 분깃 얻는다 이 말은 몫을 받는다 이 말이거든요. 뭘 받네요. 아까 그 얘기네요. 시편과 에베소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뭔가를 받는다는 거. 승리를 받으신 거잖아요.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눈다. 뭔가 재화가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은혜를 받으신 거 이게 성도가 받은 거라고요. 예수님이 받은 게 성도가 받은 겁니다.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어디서 벌어진 사건입니까? 십자가에서. 그날 십자가 모두 몇 개 있었는데요? 3개 있었으니까 범죄자 3명 중 1명 맞죠? 우리 예수님이 곧 따위 처분이라고요. 원 오브 댐 뭐 이런 말 영어로는 하잖아요. 3명 중에 1명. 범죄자 3개 중에 1개. 예수님 곧 처분 받았다고요. 이게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뭐 했어요? 기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이네요. 그러므로 기도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는 누구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유일한 중보자잖아요. 또 이걸 가지고 사람은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 말 아닙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게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아까 다 나왔잖아요. 화살표 2개 똑같다고. 예수님 뭘 하시는 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은 저절로도 기도가 터져 나와요. 힘들기 때문에. 그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기도해야죠. 안 힘든데 기도를 왜 안 할 겁니까 우리가. 이 사는 것 자체가 힘든데. 그래서 맡기는 것이고 의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미래는 미래의 주인인 그분께 맡깁니다라는 이 말이 기도인데 그 말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못 바꾸는데 다만 성도는 그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이 받아들여짐이 기도를 통해서 벌어져요. 하나님 나 정말 이번에 살고 싶을 때 죽어야 됩니까? 라는 그런 기도. 근데 만약에 죽이신다면 이거 받아들여지게 해주세요. 가 겟세마네의 기도란 말이에요. 이 기도 성도의 기도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했고 성도 속에서 그대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도의 기도는 생물학적으로나 어떤 욕망적으로는 당연히 지 소원을 말하게 되겠죠. 말한다고 큰일 나지도 않아요. 우리는 안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정해져 있는 미래를 제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기쁨으로 다가오게 해주세요로 사라집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반드시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이미 어떤 수술이나 실패나 질병을 겪어보신 분은 이미 알아요. 그래서 간증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덜 겪어봤기 때문에 아직 모르고 여러분들 아시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란 말이에요, 해보신 분은요. 그래서 이미 겪은 사람은 저 십자가 조금 알겠어요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걸 바꾸지 못합니다. 정해져 있는 건 예수님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로 받아들여집니다, 성도는. 그래서 예수님만 진짜 기도하시는 거구나. 그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구원을 얻었어요. 이거 찾읍시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2절. 누가복음 22장 신약 135페이지.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시면, 그죠?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갈 거고요 죽는 데까지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셔요? 34절에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실제로 이렇게 했잖아요, 베드로가.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다. 즉 베드로가 천국에 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앞에 나오더라고요. 22장 31절 있죠.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 부르는 거잖아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배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딴 데 가서 눈치도 보고. 베드로는 눈치 엄청 많이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 크리스찬이 있고 이방인 크리스찬이 있는데 이방인 크리스찬과 함께 식사하다가 베드로가 정통파 유대인 크리스찬이 가까이 다가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입 닫고 밥 안 먹은 것처럼 싹 나온단 말이에요. 제 스타일이 좀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번 모임에는 넥타이 메고 가야 되나? 뭐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러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베드로 보고 네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눈치도 보고 이랬다 저랬다 배반도 하고 하는 사람이지만 천국에 가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중보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중보기도자가 중보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만 중보기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제사장이고, 제사장이라는 말이 중보자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중간 매개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라 짓지 말아라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남한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훌륭하게 돼, 이런 말도 여러분 하지 마셔요. 이런 말도 하지 마셔요. 제가 내 아들 딸한테 너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너무 애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그렇게 컸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루셔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커서 훌륭한 사람 되세요, 여러분. 커서 훌륭한 사람 되십시오. 커서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출세하는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도 나를 얽어매지 아니하고 여러분도 얽어매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고 살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38문에 있었던 각주 5번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뒷페이지 5번. 뒷페이지에 각주 5번 보시면 자, 조금 전에 사람 이름 본디오 빌라도라고 딱 찍어서 실명 거론한다 그랬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각주 5번에는 잘 보세요. 전부 제일 앞에 실명으로 시작합니까? 누구 이름 적혀져 있습니까? 나는 차경민으로 보이는데 자기 이름 적혀져 있죠? 딱 빌라도 딱 돼 있잖아요. 차경민 딱 돼 있어요. 바로 그 당시의 현직 재판장 이름 딱 적혀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딱 이 시간 현직 재판장 차경민입니다. 여러분들이고 다 자기 인생 판단하고 살고 남의 인생 판단하고 살아요. 마태복음 27장 24절 보십시오. 빌라도가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제 빌라도한테 판단해 달라 이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 신문하고 그다음 백성들한테 가서 뭐 이거 죽일 일까지는 아닌데 왜 그러느냐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데모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효험도 없이 데모만 많이 하려는 것 같아가지고 총독은 빨리 정세를 안정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급해가지고 총독이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뭐를 가져왔어요? 자, 좀 잘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지금 뭐 또 왔어요?
물을 떠왔어요.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까 니들이 다 당해라 라고 해버렸어요. 자,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구약식으로 말하면 번제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제물이 죽는 자리죠. 예수님만 유일한 제물이에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어요. 그 일을 진행시키기 위하여 재판장이 이 사람이니까 그 말은 대제사장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 사람이 지금 그 일을 진행하면서 물을 가져와서 손을 씻어요. 구약에도 율법에 제사 드릴 때 번제단 있고 그 옆에 뭐 있습니까? 물 두멍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제사장이 손발을 씻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재판하고 있고 네가 지금 제사장, 차경민 목사 네가 지금 대제사장의 역할로서 제사를 지금 네가 드리고 있는데 구약에서 평생 제사 드려다 해도 똑바로 한번 못 드려놓고는 우리 구약 시대 때 항상 제사 드렸지만 똑바로 한번 드린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제물을 잘 준비해도 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아무리 제사를 잘 드려도 내 마음은 가끔씩 콩밭에 가 있고 가끔씩 잿밥에 가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한 번도 제사를 완성한 적이 없죠. 게다가 진짜로 갸륵하게 제사를 드려도 그건 제사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구약 시대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와서 제물이 되어야만 제사가 완성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평생을 걸쳐 구약시대 내도록 한 번도 완성하지 못한 제사를 나가 강권적으로 이루어버릴 거야. 나 여호와가 너를 통해서 이루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 빌라도는 소품으로 쓰인 거라고요. 차경민은 소품으로 쓰인 거라고. 죄 짓는 소품으로.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도 부지불식간에 그냥 물두멍을 준비해버린 게 된 거고, 부지불식간에 십자가라고 하는 번제단 준비한 거니까 말씀대로 다 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이고 세상에 물두멍이 있으니까 성경을 아는 성도는 읽으면서 이거 제사네요. 세상에 하나님이 제사를 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제사를 마련해갖고 제사하고 나면은 백성들과 나눠 먹어야 되거든요. 제물 나눠 먹잖아요. 예수님을 나눠 먹으려고 그러시는 거네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눠 먹은 그게 선물의 분량대로 예수님의 일부를 줬다 이 말이라고요. 서로 다른 거 받았지만 다 같은 거 받은 것이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물 할 때 물두멍 떠오르고 요거 제사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물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죠. 그러면 요 사건이 마지막 제사겠죠. 영단번 있었던 딱 한 번 있었던 마지막 제사예요. 이게 내가 제사장으로 이걸 지금 해버렸으니까 다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한 번도 이루지 못했던 제사를 세상에 이 손으로 이 피 묻은 손으로 달아버렸네요. 내가 죽였네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나는 좋다고 씻었어요. 내가 잘못 안 했다 이러면서 손 씻어버렸다고 그 물에다가.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 밑에 누가복음 23장 13절 또 이름 나오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로 끌어왔는데 내가 보니까 너희 앞에서 다 사실하고 조사하고 다 수사 다 해보았으나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뭐를 찾지 못했다고요? 죄를 찾지 못했다. 대제사장, 제사 드리는 사람은 어떤 제물로 그날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흠 없는 제물로. 그럼 이 제사장 지금 조사했죠? 이 제물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결과가 뭐예요? 죄가 없다. 제사 맞잖아요 이거. 우리 예수님 죄 없다. 우리 예수님 흠 없다. 그럼 흠 없는 제물을 그러면 나는 얘가 흠이 없으니까 나는 이걸 안 죽일래 라고 했어요 빌라도가. 맞아요 아니에요? 나는 빌라도가 얘는 흠이 없으니까 나 얘를 안 죽일래 라고 했다고.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베드로가 저는 예수님 십자가에 배신 안 할래요 이 사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루벤이 어쨌어요? 자기 동생 요셉 안 죽일래 요셉을 살릴래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었어요? 요셉이 죽고 베드로가 배반하고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는 쪽으로 하나님은 정해놨잖아요. 이게 미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요. 그 다음에 뭐로만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만 이루어지게 정해놨다고요. 나는 너무 착한 나머지 착하게 하려고 정의대로 하려고 이 사람은 죄가 없으니 사형 안 하겠습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빌라도가 예수 죽인 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죽인 얘기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나의 의도나 나의 기도나 바람대로 인생 안 돌아갑니다. 뭐로만 돌아갑니까? 예수님 십자가로만 돌아가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내가 죽인 사람이 되어 그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만 미래가 돌아가요. 성도는. 근데 성도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도 예배당 내가 먼저 나가서 뭘 해야지. 오늘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지. 이러고 살아요. 부처님 믿는 사람은 부처님한테 그거 하고, 당구 믿는 사람은 그거한테 그거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에 그거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그 피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그 밑에 요한복음 18장 38절 찾으셨습니까?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어쨌다고요? 아무 죄도 이 재물은 흠과 티가 없다. 진짜 재물이잖아요. 요것만 하나님이 받는 재물이잖아요. 그 밑에 요한복음 19장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이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위에 계신 분에게 달려있네. 하나님 다 정해놨네.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로만 정해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아니네, 나는 예수님 십자가 말고는 자랑 안 할래요, 이랬단 말이에요. 십자가 말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 이거 준비하다 너무 놀랐어요. 세상에 각주 5번에 빌라도가로 시작하여 전부 예수는 죄 없다는 말만 여러 번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제사야 라는 말을 하나님 하시는 거죠. 영단번의 마지막 제사였어. 흠없는 제물 요거 딱 하나밖에 없었어. 예수님이잖아. 이 말을 지금 예수님 하나님 하시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그 39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다르게 죽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필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말은 십자가는 나무이니까 나무에 달려 죽었네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답이 그렇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저주와 관련이 있다. 그 말은 죄라고 하는 것은 저주다. 내가 저주 덩어리인데 이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셔서 내 안에 들어와 사시려고, 은혜를 내 안에 넣으시려고, 그래서 저주받았다는 뜻으로 나무에 달리셨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각주 7번과 8번이네요. 뒤에 보세요. 페이지 7번 보시면 신명기 21장 23절. 옛날에 이제 사람을 뭐 죽이거나 사형시키거나 해서 사람을 나무 위에 이렇게 달아놓을 때가 있었는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은 두지 말아라. 당일에 장례 지내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을 하셔요. 나무에 달린 것이 저주받았다는 뜻이다라는 것을 이 다음에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서 미리 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압살롬이라는 왕자가 다윗 왕에 대하여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서로 반역해서 쿠데타 전쟁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쫓기고 막 하다가 어느 날 압살롬이 쫓기다가 노새를 타고 지나가는데 압살롬은 장발에 아주 멋지게 잘생긴 남자였는데 장발이 막 흩날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뭇가지 사이로 지나가다가 걸려버렸단 말이에요. 머리카락이 대롱대롱 달렸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 반역한 쿠데타 일으킨 왕자지만 그래도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 죽이지 말아라, 내 아들 죽이지 말아라 이러는데 국방부 장관이 요압이 국방부 장관이 저런 건 죽여야죠 하면서 왜 죽이냐면 나무에 달렸잖아 이런단 말이에요. 나무에 달린 거는 죽여야 되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율법에 적어놨거든요. 방금 봤잖아요. 그래서 죽여버린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가는구나. 아빠의 마음은 자식을 안 죽이고 싶은 거야. 근데 죽이도록 내가 정해놨어를 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누군데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아들 예수 죽는 게 아프다고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근데 죽도록 정해놨다고요. 나무에 달아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다윗이 펑펑 울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이거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자기 아들의 죽음이잖아요. 그걸 통하여 자기 아들의 머리 둘 장소를 마련한 거예요. 성전. 그게 성도죠.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그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가서 8번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저주받았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돈 주고 다 물르는 것을 말하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화폐, 예수님의 피를 말합니다. 피 주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저주를 예수님 받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처소 삼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사는 우리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사는 동안 또한 영원히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덮여서 사는 우리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